바울이 이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서 그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과 마지막 만남을 가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헤어질 때는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겠지만, 그런데 바울은 에베소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다음을 기약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22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실까요? 22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바울이 그동안 편지하면서 다시 만나기를 힘쓰고 있다고, 이제 곧 가겠다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다시 찾아가겠다고, 이제 그런 식으로 늘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자기가 예루살렘으로 가고 있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마음 약한 표현인데 바울은 왜 이렇게 약한 표현을 사용하고 있을까요? 우리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성령께서는 바울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고 계시면서도 이제 그 길로 갈 경우에 환난과 박해가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바울이 여러 성읍을 들를 때마다 그 성에서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면 결박과 환난이 있을 것이라고 예언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한둘도 아니고 여럿 있었다는 거예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그런 예언들을 중복해서 듣게 되면 그것을 피하고 싶을 겁니다. 어떻게든 그 환난을 면해보고자 대책을 세우는 게 일반적인 마음 아니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4절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바울은 그 결박과 환난뿐만 아니라 또 자기의 목숨이 사라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끝까지 증언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엇 때문에? 사명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신을 부르신 목적이기 때문에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조금도 아까워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우리 각 사람에게 그 은혜뿐만 아니라 사명 또한 주셨습니다. 우리는 각자의 삶 속에서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존재 이유이고요.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의 삶이 비로소 가장 빛나고 가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울의 모습을 보며 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질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지, 그리고 나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이 있다면 그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하나님 앞에 빛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떤 일이든지 또 어떤 만남이든지 마지막이라고 하면 미련과 아쉬움이 남기 마련이죠. 바울은 이제 더 이상 에베소 교회 성도들과 만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 환난과 박해가 그리고 또 위협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예언을 계속해서 듣기 때문이죠. 그러니 바울 역시 이 에베소 성도들을 생각하면 아쉬움이 좀 많이 남지 않을까요?
그런데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좀 다릅니다. 본문 26절 말씀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말씀 중 보니까 피에 대하여 깨끗하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그 성벽을 지키는 파수꾼에 대한 표현입니다. 파수꾼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죠? 이제 성벽에서 밤새 저 멀리를 쳐다보며 큰 위협이 닥쳐오는 것을 가장 먼저 알아차리고 위협을 알려야 하는 그런 책임이 있는 사람이 파수꾼이에요. 그래서 전쟁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장교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있죠. 그처럼 이 파수, 이 경계를 서서 위협을 미리 알리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그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의 파수꾼으로서 죄의 위협을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충분히 알렸다는 거예요. 그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피에 대해서는 깨끗하다는 겁니다. 해야 할 일들을 다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27절입니다. 시작.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바울이 그 파수꾼으로서의 일을 잘 감당했다라고 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전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듣기를 좋아하든지 또 듣기를 좋아하지 싫어하든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바울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전해서 가르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땅히 해야 할 일을 모두 감당하고 그리고 또 후회를 남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의 그러한 말이 얼마나 대단한 말이고 또 얼마나 감동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말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도 후회를 남기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기를, 후회를 남기지 않는 우리의 사역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그리스도인으로서 내 주변의 사람들을 대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우리가 감당하는 사역에 있어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들은 좋든 싫든 잘 감당해서 후회가 남기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정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되돌렸으면 하고 그렇게 간절히 바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당당하게 우리의 다음을 누군가에게 맡길 수 있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정말 후회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